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함. 8주 4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또한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앞에 10장을 사용하여 유대교와 하나님의 경륜을 철저하게 비교한 후에 뒤로 물러갈 위험성이 있었던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고 전진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과 큰 보상은 모두 바라는 것들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신뢰이며 확증이고 실제이며 본질이고 바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근거, 곧 바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증명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실질화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실질, 3장 14절의 확신, 고린도후서 11장 17절의 확신에 사용됩니다. 더욱이 이 단어는 확증, 실제, 본질, 기초 혹은 지지하는 근거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실질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실질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실질화로 번역되었습니다. 실질화하다는 실질의 동사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화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질의 실제에 실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믿음의 영은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이러한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해 체험한 것들, 특별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사도들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우리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하신 실질화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제화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단순히 믿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타고난 출생을 통해 얻는 오감에 더해진 특별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질화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실질화하는 이 감각을 얻습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옮겨 붙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반드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 전기처럼 듣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의 말을 경청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또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가 그들 속으로 옮겨 부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머리를 저으며 우리가 전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깊은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있는 무언가는 계속 반응하며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그들의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옮겨 부으신 결과입니다.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여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발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이니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론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 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26장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라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론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스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보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세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의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2월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3월 군대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4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5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7월 일곱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8월 여덟째 장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시브겐이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9월 아홉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0월 열째 장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2월 12째 장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관장은 미가일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관장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라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리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놔기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제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앞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 속을 눈여겨 살펴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2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3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집에 서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십시오. 그가 그대와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대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속에 침례를 주었으나 여러분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두 사람은 만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 신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하나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온 천하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그 영을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이 기근이 글라우디오 때에 생겨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다. 주 생각하며 보리 삼으라. 너의 몸 주 영광 나타내게. 주님 너에게 영생 주시고 부활의 능력 날마다 예수 생각하여라. 무궁한 생명 더욱 누리며 부활의 크신 능력 의지해 주님의 죽음 체험하여 일생 동안 주 생각하여라. 위장한 주 영광 빛보며 작어 절에 주 뜻 알리라. 자아를 벗어나서 안식해 전진하며 주 생각하여라. 나아가 주의 얼굴 바라봐. 영광 위에 영광 더하여 주 영상 너